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일꾼 자격 첫 번째, 양육을 받으라. 훈련받고 연단받고 교육을 받아 탄탄한 기초를 닦아야죠. 특히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엔트레포. 두 번째, 형제를 깨우쳐라. 선한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꾼은 자기 신앙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을 깨우쳐서 함께 천국 가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깨우쳐라. 이 형제는 교회 안 영적 식구들 이단으로부터 보호해라. 이거는 조금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세워줘야 돼. 말씀으로 세워라. 깨우쳐라. 깨우치다. 히포티데미. 제시해주고 지적해주고 명령하라. 강압하라 그런 건 아니겠죠. 진리를 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단 안 된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깨우쳐 주십시오. 자기를 아침마다 깨우쳐 주십시오. 귀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 같은 혀를 주어서 형제들을 잘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그러냐고. 그렇습니까? 오늘 이번 주 성장반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은혜가 됐다고. 그 은혜를 끼치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줄 몰랐다고. 뭔지는 나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얘기만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대단하다고. 에스겔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우리가 깨우치는 거는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협력설. 신학의 가장 큰 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합한 자를 택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왜 천사를 안 하시고 사람을 하십니까? 천사를 위해 죽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아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에 감화된 사람들, 천국 일꾼, 천국 착한 동역자들, 그들을 세워서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으면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러면 핏값은 너한테서 찾겠다. 악인을 깨우치되 네가 진짜 깨우치면 이렇게 그들은 죽겠지만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깨우침이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누구한테 가서 깨우쳐야 될까? 그렇게 가야지.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카톡들 참 얼마나 좋아요. 한 구절 딱 넣어서 주면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시시껍껍한 얘기들, 세상에서 뭐 좋은 얘기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깨우침을 줘도 그거 보내면 큰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맨날 아멘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지. 아주 그냥 상식이 돼버렸어요. 고마움도 상식이 돼버리고 감사함도 상식이 돼버리고 절절함이 없어. 시대가. 전에는 연필 한 자리만 줘도 절절했거든요. 지금은 절절함이 없어요. 신앙도 절절함이 없다니까 완전히. 애절함.
그만큼 강팍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새벽에 또 깨우고 또 깨우고, 응?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 아멘.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 그 말씀에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지켜 주니까. 바울은 구약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번복이다. 그래서 구약 읽으면서 겁을 팍팍 먹어야 돼요. 번복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무너졌다. 그러면 이 서울 무너지는 거 아니냐? 무너진다고 번복이를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막 산불이 팍팍 터졌죠? 뭘 느끼세요? 그냥 우연히 불 일어난 거예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번복이지. 집에 불 팍 나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되지. 불 다 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타버린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 따르는 데는 악착 같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악착 같아요. 정말 누가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깨끗하게, 순수하게. 난 됐어. 그러지 말고 끝까지, 저까지. 나는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써졌어. 이만하면 됐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깨우치신 대로, 깨우쳐 주신 대로, 깨우쳐 주신 대로. 자, 첫 번째 자격이 뭐예요? 양육받아요. 두 번째, 양육받은 대로 형제를 깨우쳐야 되네. 깨우쳐. 저하고 대학 때 해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교수가 됐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8시간, 미국은 그러잖아요. 8시간 차를 몰아서 형제를 만나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아침에 큐티 하다가 그 형제가 생각이 나니까 전화해도 되겠죠. 카톡 보내도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8시간을 차를 몰고 가서 함께 지내다가 온 거예요. 바울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보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 데리고 간 거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 자격 세 번째, 자기를 연단하는 사람. 시작. 네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경건이란 주님처럼 사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걸 연단하라. 네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경건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경건 훈련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God likeness. 하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보고 싶으냐?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처럼 살아가야죠. 못 살아요. 포기해야지 뭐.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내적 동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내적 동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키워가는 거예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걸 연단해라. 그걸 키워가라. 연단하다는 김나주. 김나주는 김나지움. 김나지움은 뭐예요? 김나지움 몰라요? 김나지움 체육관.
김나죠. 체육관에서 뭐 해요? 연습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자신을 괴롭게 하잖아요. 왜? 좋은 선수 되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는데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꼴찌 해가지고 창피도 안 당하려니까 입고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금메달 따야 되니까 이렇게. 이 김나조의 뜻, 괴롭히다의 뜻은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옷 입고 훈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걸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다 땀을 흘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니까? 구경만 하지 말고 나도 해야지.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건 설교잖아요. 그렇죠. 설교는 듣고 끝나는 거니까. 참 안타까워요. 탁탁 꽂혀야 되는 거예요. 탁 꽂혀서 삶이 변화되고, 팍 꽂혀서 꽃이 피고, 열매가 팍팍 맺히고. 김나죠. 김이 나는 거에 땀 흘려가지고 막 김이 우와 우와. 어떤 선수들은요 시간 다 끝나도 혼자 남아서 하잖아요. 엊그저께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야, 1년 내내 이 날을 위해서 왔다가 넘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네요. 요 3등한 이 선수는 맨 꼴찌였어요. 근데 그걸 치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다투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우리 선수들이 희한한 걸 개발했어요. 거기서 서로 다투지 않고 밖으로 나가요. 응? 그 힘들어 안 힘들어. 그 0.001초 차로 막 뒤지기도 하고 막 밖으로 나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딱 치고 들어오면 30m 차이가 나요. 중국 감독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전에는 최민정 선수만 그걸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 해요. 그걸 우리 선수들이. 밖으로 나가서 안으로 들어요. 근데 차이가 한 30m 나요. 그 중국 감독이 기절을 해서 이번에 중국에서 했잖아요. 이게 뭐에서 나와요? 김나죠. 연습 훈련.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습하라. 뭘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허탄한 이야기 쫓지 말고 쓸데없는 세상 것 쫓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기가 어려우니까 주님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네가 할 일은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 연단하라. 연단은 자신을 연단하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부단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네가 하나니. 빌보 교회에게 준 거예요. 빌보서 2장이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자신을 김나조 했느냐, 어떻게 자신을 연단했느냐, 어떻게 자신을 훈련했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2000년 전에 나와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걸 배워라. 빌립보 교회. 삶의 증거, 삶의 증인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죠.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가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디모데에게 직접 보낸 디모데전서. 우리가 지금 4장 합니다. 믿음 안에서 너는 참 아들이다. 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교회의 모습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점점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것이 라오디게 교회예요. 결국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같은 참 일꾼들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수고한 거예요. 수고. 하자. 네. 가자. 네. 선교사 돕자. 네. 진심으로 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것이 주님께 한 겁니다. 너희가 내가 아팠을 때 돌아보았느냐?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아니 주님이라면 어떻게 안 했겠습니까?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게 지극히 작은 종입니다. 애절함 있잖아요. 40년을 30억을 투자해서, 투자가 아니고 바쳐서 했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제 병 들어서 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한국 교회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하는데 그 뼛속같이 오는 고통을 이번에 그 염증을 치료해 주려고 그래. 염증이 고통이잖아요. 염증 제거하면 이제 그게 없어지거든. 반주자 헌금했어요? 언제 하려고 하네? 제일 먼저 해. 제일 가까우니까. 그럼 제일 빨리 응답이 되지. 왜? 죽게 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헌금은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걸 어디다 쓰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야. 자기를 왜 쓰느냐? 주님을 왜 쓰느냐? 마지막은 돈이잖아요. 그것이 헌금으로 드려질 때는 하나님 사랑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물이 돼요. 재물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했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서 금메달 딸 때까지 샥 해야죠. 마지막 금메달.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결국은요, 보십시오. 결국 주님 앞에 드렸으면 30배, 60, 100배 돼서 돌아올 텐데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결국은 없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연단하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에는 스스로의 신앙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아.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막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깨달아.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달은 사람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연단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그래서 자신을 희게 하는 거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 악이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이야. 윤리도덕적인 악이 아니고 영적인 악이야. 세상을 살아가면 그는 간음한 거예요.
11조를 도둑질하는 걸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거 감춰두면 그 돈이 소리 지르고 찾아낸다니까. 무섭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를 무섭게 해서 신약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지 우리에게. 그런데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고, 스스로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김나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연단하네. 얼마나 연단하네. 피곤이 어디 있어요? 탈락되는데. 결석이 어디 있어요? 하루 국가대표 선수가 연습에 안 나왔어요. 그걸로 끝나죠, 뭐. 그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 깨닫느냐인데 어떻게 깨달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스스로 연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1997년) 게리 맥퍼슨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보여요? 자, 똑같은 음악 레슨을 받고도 실력이 천차만별인 이유를 밝혔다. 그걸 밝히기 위해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왜 똑같은 레슨을 받고도 차이가 나냐? 예? 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뭐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기도하고도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래. 똑같이 예수 믿어도 사고가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 그게 뭐냐 이거래. 무작위로 선택한 157명의 아이들을 7, 8살 무렵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악기 연주 실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추적 관찰을 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맥퍼슨 박사는 아이 하나하나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고 예측까지 가능한 X인자를 찾고 싶었다. 하나하나 추적한 거다. 아이들이 공부해서 성공한 거, 피아노에서 성공한 거, 뭐 해서 성공한 거 하나하나 요인이 뭔지를 찾았어요. 이걸 이 책으로 딱 본다는 게 우리는 참 행복한 게, 이거 찾아. 아이고, 이분들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니까. 그건 뭐냐 이거를. 여러분 알아요? 그게 뭔지? X인자.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X인자는 뭐가 아니었어요? IQ 아니었다. 청각적 감수성 아니었다. 리듬감 아니었다. 감각 운동 기능 아니었다. 소득 수준도 아니었다. 그럼 지금 자녀 교육 갖고 있잖아요. 애가 뭐가 좋아야 돼요? IQ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왜 좋아야 돼? 공부 잘해요? 끝까지 가보니까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머리 안 좋은 애들에 대해 실망하지 마세요. 감수성 맞아 틀려요. 이것도 아니에요. 리듬감 또 뭐 운동 감각 소득 수준 다 아니에요. 한 가지 연습량이 같을 때도 연습량까지 똑같아. 근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장기계획. 장기계획. 그것이 단기계획을 세운 그룹보다 연주 실력이 몇 퍼센트 뛰어났어요? 40%. 이게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축복이 되려면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이거 중요한 데이터들이에요. 분량을 채워야 돼. 이게 역치법칙. 웨버 법칙은 똑같이 분량을 채워야 돼. 질이 좋으면, 이건 양의 법칙이죠. 질이 좋으면 양도 넘친다. 양과 질. 자, 결론입니다. 자, 나는 이거 보고 놀라세요. 이게 어쩌면
이렇게 성경 하나님과 똑같은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해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는 장기적인 연습자가 똑같은 양을 하루하루 해도 장기 계획을 세운 애들이 훨씬 40%나 탁월하더라.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를 애들에게 하게 할 때 장기 계획을 세워주는, 어떻게 하면 장기 계획 세워주고, 이미 리더십 공부하면 그게 다 나와요. 장기 계획 세우는 법을. 당금 하지 말고, 숙제 오늘 했냐 하지 말고 장기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론에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여기에서 얼마나,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 이런 거 안 해줘. 자기만 갖고 있어. 이게 황홀하게 저를 감동시켰어요. 낭낭하게 읽어드릴게요. 게리 맥퍼슨 박사의 연구 결과가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 나의 미래 모습은 피아노를 근사하게 치는 피아니스트처럼 자기 인식을 통한 강력한 내적 동기. 전혀 여기에서 그냥 울고 싶을 정도로 은혜 받은 애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에 수련회 가가지고 막 통에 자복시키고 막, 그때 훌륭한 아이들이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졌던 이유들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지금 이런 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다시 주십시오. 이게 있느냐? 내적 동기. 뭐예요? 자기 인식을 통한 강력한 내적 동기. 누가 막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적 동기가 딱 생긴 거예요. 애들이 딱 생긴 거예요. 뭐가요? 강력한 내적 동기. 있느냐 없느냐가 연주 실력의 성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IQ도, 음악적 감수성도, 집안 형편도 관계가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만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인식. 비전이 훨훨 타오르는 불꽃이 돼요. 비전, 꿈. 이걸 어떻게 갖게 할 거냐? 이것이 승리의 불꽃이더라. 이것이 심층 연습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누가 뭐래도 이건 해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 불이 있기 때문에. 헤쳐나가고 뚫고 나가고. 여러분 뭘 걱정해요? 자식 때문에. 자식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불꽃이 오도록. 그 불꽃이 여러분에게 없으니까 자식들에게도 없는 거죠. 그 불꽃을 부모가 보여줘야죠. 그러면 따라오죠. 말 안 해도. 가르쳐서 된다면 세상은 이미 변했어요. 안 됩니다. 가르쳐서. 내적 불꽃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성경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저는 대학 때 2학년 때 이 불꽃이 내게 왔었어요. 나는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 교회 개척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지. 여기서 내가 주저앉는다는 게 난 너무 슬펐어요. 30대 중반. 어떻게 교회는 성장하나. 이게 막 미칠 정도로 이런 갈급함을 주시고 제 속에 불꽃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 이게. 세 번째 불꽃은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 나는 이걸 위해 죽으면 여한이 없다. 나는 이걸 위해 죽겠다. 오늘 죽어도 나는 고맙고 감사하고. 이 불꽃 내 속에 있더라고. 이게 게리 박사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인식과 비전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돼. 자기 스스로 불꽃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죽자 살자 연습하고 죽자 살자 해내는 거야. 새벽기도 가볼까? 아니야. 끝까지 내 사명이 돼야 돼.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외에는 난 할 게 없다. 불꽃이 되는 거야. 활활 타오르야 돼.
꺼질까 말까 하지 말고 활활 타올래. 막 활활 타버려야 돼요. 활활 타버려. 연단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활활 타올래. 아멘입니까? 해보자고. 마지막 남은 이 한 가지. 나는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 살겠습니다. 돈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이 그 한 가지가 돈이라면 돈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이가 돈을 위해서. 결국 남는 건 뭐냐? 돈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냐?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불꽃이 되면 스스로 꺼지는 거예요. 불꽃이. 그 의지하고 기대하고 꿈을 가졌던 자식이 상처가 돼서 돌아올 때 그 충격 감당하겠어요? 자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꿈과 목표도 아니에요. 입에서 자식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내가 불이 타오르면 자식은 타오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내가 아니야. 내가 자식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는 그것이 상처가 돼서 돌아오면 깨닫는 거예요. 그 상처는요, 집집마다 다 있어. 왜 그 길을 가요? 주님께 맡겨야지. 돈이 책임져 줘요? 돈이 있어야 책임지지요. 그럼 돈 주시면 그 돈 붙잡고 다 불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활활 타버리고 없었잖아요. 그것이 본보기가 되네.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주님밖에 없죠. 예수님. 그분은 돈도 있고 다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 빌빌 살지 말고 힘있게 살아요.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오늘도